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이렇게 첫 번째 3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예.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32절에 말씀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사실은 대적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탄을 우리가 대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라고 불릴 때는 마귀는 윤리자, 또 이간자라고 하죠. 네. 그리고 우리 그 귀신은 여기에 심부름하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도 이간시키죠. 그래서 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지 못한다. 자, 그런데 이런 영들이 어, 합치면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거죠. 이 사단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제1 목적이 뭐냐? 마귀가 하는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아끼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거를 아끼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이 대적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분으로 여제 우순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단의 머리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돼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죠, 왕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해요? 예수님 오셔갖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뭘 주셨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우리가 시편에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산에 숨겨져 있고 숨어 있는 죄인들,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있는 사람 다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로 밟고 그들의 피를 개들이 핥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막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 다 죽이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나중에는 그 이세벨이 거기서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서 개들이 핥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되는 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이 흑암세를 꺾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이거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고발할 때는 뭐죠? 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벌 주십시오. 법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의 죄를 물어주십시오라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벌을 줘야 됩니다라고 고발할 수 있다 없다?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대속하려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대속하신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막 고발하려고 했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의 고발하는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죠? 우리 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벌써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시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그래서 고발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어,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깨끗한 것 같고, 뭐 잘난 사람 같고, 성인이라 그러고 그래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어디에 가게 되죠? 심판에,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심판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가 고발을 하더라도 대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셨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벌써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에 대한 답을 다시 주시죠. 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게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심.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딱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죽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이 부활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놀랍냐면 사망을 이겼다는 거.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릇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한번 죽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짓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부활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이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회복되는 거예요.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죠.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우리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 그래서 뭐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창세기 2장 7절 회복.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생기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요.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네. 그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생기가 회복돼 가지고 이 땅에는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 근심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고발할 거 아니에요. 정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줬습니다.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변호자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왔어요. 이제 우리 허정원 사님 집사님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안 믿은 사람은 난 잘 몰라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통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뭘 간구해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그럴 때마다 통과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계속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서서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누가 정죄하겠느냐? 왜요? 예수님이 통과시키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통과합니다. 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쟤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꾸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끊을 자가 없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예,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다음에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애정 결핍이라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애정 결핍 때문에 뭐 하냐? 바람 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참 사랑을 못 얻어. 근데 바람 피워도 참 사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서 찾아요? 술에서 찾고 도박에서 찾고 자꾸 틀린 사랑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완전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 환란이나 공고나 환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공고함도 끊을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박해나 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진짜 믿는 사람은 끊어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들면 먹을 게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 적신. 적신이 뭐냐면 붉은 적자 몸신자예요. 지금 말하면 입을 게 없어갖고 홀딱 벗고 있어도 벗고 있는 게 아니죠. 입을 게 아예 없어갖고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랑 어떤 위험도 그 다음에 어떤 칼도 지금 뭐 총이라 그러겠죠.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냥 그 속에서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는 초대교인들을요. 사랑과 안 싸우다 보니까 혈과 육으로 안 싸우다 보니까 잡으면 잡혀가고 또 감옥에 집으면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을 많이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십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당했다.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승리의 확신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얘기 뭐죠?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말씀도 아니고 막 그래서 이게 2025년도 말씀 카드를 뽑자 그랬냐면 1년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요 이 뭐 새벽 기도할 때만 하지 마시고 계속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또 입으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고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버리면 말씀 앞에 흑암이 복음이 아닌 생각들이 다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우리 결론을 내고 갑시다. 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죠. 죽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햄릿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사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한 것 같아. 사망이나 생명이냐 그게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밤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확신 딱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다 왜 천사를 집어넣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천사관이 어떤 거였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피조물에는 다 천사가 따라다니고 함께 있다고 봤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피조물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에게 다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를 제일 시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 시기하냐?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한 피조물 중에 제일 능력이 많은 게 천사입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보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대 18만 5천을 그냥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안 냅니다. 구원의 길을 안 줘. 타락한 천사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여신이 재림할 때 다 지옥에 들어가게 돼.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천사보다 능력이 없어. 그런데 뱀한테 쏘가서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직접 여자 우순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는 막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혈연 관계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이건요, 천사보다도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구원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 그러니까 천사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현재일, 장래일. 놀라운 얘기 합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기품이라라고 돼요. 여기서 높음이나 기품이라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의 운명이 하늘의 별들과 자기 운명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 내 인생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때다. 아주 그냥 이 가도를 달리고 있다. 막 이럴 정도로. 근데 별이 어느 날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죠?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게 이제 높음과 기품이. 높음일 때는 잘 내다가 깊은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한동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왜요? 그 별과 자기 운명을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별이 하나 또 태어난다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은 무슨 별을 보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별을 보고 그렇게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별들과 연관되는 운명이죠. 그런데
높을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는 다투 가지고 옛날에 점을 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스페인에 가고 이렇게 공원에 갔더니 점을 치는데 뭘 갖고 치느냐? 별자리, 세점, 뭐 이런 거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미신의 형태는 다르지만 도구는 다르지만 똑같이 운명에 묶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새가 뭘 뽑아서 이렇게 점을 쳐주고 또 별자리 거기 운세에 따라서 또 얘기해주고 우리는 12가지 띠 가지고 막 점을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운명에 묶여 있는데 어떤 운명도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절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이나 기품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는 사실은 어떤 거냐? 세상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가 받았냐? 여러분이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지구상에서 여러분은 딱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무후무한 일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전무후무한 나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이 밤에 여러분을 가정과 자녀들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왜요?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요. 꼭 저기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고 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얼마나 처음에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놨다가 네가 먹었냐 이렇게 갖고 막 책임 물을 때는 저 여자 때문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 하나님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돌기를 맞아도 몇 대 맞아야 되는데 예. 그럼 하와에게 얘기하잖아. 하와는 또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뱀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삽니다. 하여튼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떨어지면 막 이 교회가 왜 그래? 뭐. 이 교회가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입니다. 자녀 때문에, 뭐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이제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누가 역사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딱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전무후무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영원히 함께 있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까지 줬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 근심도 이 시간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